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12월 5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한 달은 성탄 시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12월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김태형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전하시는 모든 말씀과 또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교육자들로는 맡겨주신 사역과 또 양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의 영적 갈급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를 이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는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은 자신의 삶을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 이것을 또한 잘 설명해 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앞서 살폈던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삶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우리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 에녹의 삶을 잘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에녹의 인생입니다.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로 돌아와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받을 칭찬 중에 이만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뮤나의 원형인 아마는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노아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경외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홍수의 조짐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준행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오늘 본문 7절이 기록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준행하고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고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목적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이동해 나갔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기를 늘 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 하나님은 딱 한 걸음 분량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체를 알고 우리는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만큼씩만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직하게 순종하며 보여주시는 만큼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잠언 16장 9절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우고 살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100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아이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2절은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후손이 생육했고 그 자손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르심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들은 보이는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걸어간 믿음의 삶을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시는 이 믿음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의 기록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아벨은 삶을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준행하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